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했지만 한 번 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때마다 고백을 해도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실제입니다. 글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가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래서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현장 가운데 주가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걸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래서 진짜 그 고백이 실제가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촌 형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우리 사촌 형네 가족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별로 친하지 않았고, 근데 핏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굉장히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자 교회의 기도 제목인데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사실 이 주일날 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깨어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를 좀 드리자. 내가 태워가겠다 했더니 부담돼 하더라고요. 근데 네가 태우러 온다는데 내가 안 나갈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모시고 이제 오게 됐는데, 오늘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끌려가는 건지, 이게 강제로 지금 이제 수용소 가는 건지 지금 모르겠다고. 그래서, 끌려가는 거 아니고, 지금 업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업어가는 거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힘이 없으면 끌려가야 돼요. 예배도 끌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힘이 있으면요, 끌려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업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업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힘 주시니까 올 수 있지. 하나님 힘 주지 않는데 어떻게 와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지금의 어려움과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그 어려움과 상황을 통해 복음 하나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복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오늘 기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왜 돌에 맞아 죽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 7장에 보면요, 구약의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합니다.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너희가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이 찔려요. 근데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했냐? 이를 갈았대요. 이를 갈았대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오늘 이를 갈지 마시고 마음에 찔려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고요. 그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모였잖아요. 아멘? 우리 그래서 모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얘기하는데 이단이다 라고 해서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예요. 그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모였어. 그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실상을 자세히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그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그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안디옥 교회가요, 어려운 상황에 기준을 뒀다고 하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짓밟혀야 돼요. 왜냐하면 피해서 도망해가지고 도망친 자들이 모였다니까요. 자기의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에 기준을 두었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이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11장 19절로 31절에 나오는데요.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바나바를 이제 보내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거기서 하다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하죠. 목회를 해가지고 이제 크게 부흥이 됐는데, 진짜 안디옥 교회의 응답은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뒤에 보니까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로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때문에, 복음 위하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신앙의 전환점을 넘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가정과 후대와
미래 살리는 그런 시대의 전환점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대로를 수축합시다. 대로를 수축하다라는 말이, 수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헐어진 곳,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그 헐어진 곳을 보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집이 무너질 것 같으면 보수해야 되죠. 뚝이 무너질 것 같으면 보수를 해야 돼요. 뚝이 무너지면 물이 그대로 이제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축하다는 말은 그 물로부터 뚝을 쌓으라는 거예요. 수축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뚝이 무너지면 그대로 동화돼 버려요. 그대로요. 이게 수축하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헐어진 것, 우리 안에 헐어져 있는, 쉽게 말하면 사단이 진을 치고 있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봐야 보수가 가능하죠. 그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수가 됩니까? 그 집과 이 뚝, 결국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뚫리면 다 뚫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뚫리지 않을 만큼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수축을 해야 되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이 헐어진 곳, 우리 본질을요 자꾸 놓쳐요. 다른 말로 근본이라고 하죠. 본질, 근본 놓치면 그 나머지 것 가지고 씨름을 해요. 본질 아닌 것. 김치훈 목사님이라고 제 이제 RTS 학교 다닐 때 로마서 강해 하셨던 우리 지금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김치훈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신호등을 왜 만든 줄 아냐 그러는 거예요. 지키라고 만들었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지키라고 만들었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들었냐? 죽지 말라고 만들었대요. 죽지 말라고, 사고 나지 말라고. 그래서 만든 거지 지키라고 만든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 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 비를 대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 왜 만들었는 줄 아냐? 먹지 말라고 만든 거 아니야. 죽지 말라고, 사고 나지 말라고. 왜? 사고를 내는 자가 있으니까. 사고 내지 말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먹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먹어서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본질을 놓치면 다 놓쳐요.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친다니까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근데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고요. 지피지기 백전불패예요. 불태. 예, 불태. 태란 위태롭다. 위태롭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위태롭지 않으나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이기거나 지는 것을 주고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 전투가 반드시 위태롭다 그럽니다. 본질 놓치잖아요. 그러면 계속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 계속 위태로운 삶을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해야지, 예? 위태로운 의사 생활하면 안 돼요. 의사 생활 나는 의사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영적 의사예요. 영적 의사. 슬기로운 의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위태로운 신앙생활하고 위태로운 가정생활하고 위태로운 이제 직장생활하고 전부 생활이 위태로운 생활이라. 왜?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문제를 원해서 문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를 원해서 문제를 당하냐고요. 문제를 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왜 문제로 봐요?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문제를 문제로 본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우리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문제 1초 만에 끝내는 방법이 있다. 뭐죠? 문제 없다 하면 문제가 아니래요. 문제 없다 하면 문제 아니래요. 여러분 혹시 진짜로 문제 만나고 싶은 문제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어려움과 그 상황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원한 적이 없어요. 바랬습니까? 바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도대체 왜요? 왜 나는 나는 왜 문제투성이고, 왜 어려움과 상황, 이거는 계속 나를 얽매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요, 2년 동안 폐인 생활 한 적이 있어요. 뭐만 했냐? 게임하고, 먹고, 싸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까지. 게임하고, 먹고, 싸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싸고, 자고.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그걸 제가 원해서 했냐? 아니요. 살고 싶어서 했어요. 살고 싶어서. 그것까지도 안 했으면 나는 아마 죽어버렸어. 무기력과 그 자존감이 완전 떨어져가지고 2년 동안 하니까요, 내 상태가 어떻게 되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가운데 제가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결국 그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네. 나는 그저 이 공기를, 축만 내는, 밥만 축내는 짐승도 아니고, 아니, 그 수준이구나.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걸 원했냐? 아니요. 저 원한 적이 없다니까요. 저 한국에 올 때,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떳떳하게 잘 살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오토바이 배달도 하고요. 뭐 이제 꼼장어도 키워보고요. 편의점에 가서 고기도 구워보고요. 치킨도 팔아보고. 안 해본 거 없어요. 진짜 열심히 살려고. 나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한 주간요, 우리 크고 작은 문제, 갈등, 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본질을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를 여러분 아세요? 그 인연이 어떤 것을 내가 체험했던 기간이었냐? 지금 돌이켜보니까 완전 하나님 떠난 상태. 그 상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원하지 않는데 오는 문제를 문제로 보고 문제에 얽매가지고 결국에는 그 문제의 한계를 만나고 나면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목숨까지 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을 떠난 이 고기한테 야, 너는 왜 숨을 그렇게 쉬어? 답이 안 돼요. 물을 떠난 고기는 숨을 했다 거릴 수밖에 없어요. 파닥파닥 거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물고기한테 야, 너는 왜 파닥파닥 거리냐? 라고 하면 답이 됩니까? 답 안 돼요. 땅을 떠난 나무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시드냐? 너는 왜 이렇게 썩었어? 너는 왜 이렇게 말라버린 거야? 답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땅을 떠나고 물을 떠났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가 이해가 되냐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떠난 상태면 딱 그 상태예요. 딱 그 상태. 그래서 우리 나를 볼 때, 현장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가장 먼저 온 응답이 있어요. 뭐죠?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니까요. 시력이 밝아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시력이 밝아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로 볼 수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틀린 본질이 아닌 것을 계속 보게 되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눈 가지고 모든 사람과 사건과 문제와 상황과 내 가정과 내 미래, 이걸 그 눈으로 본다니까요. 이 눈으로 봐, 이 눈으로 봐요. 이 눈으로. 가장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온 응답이 뭐냐? 눈이 바뀌었다니까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사람 문제 아니라니까. 환경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 환경을 문제로밖에 안 보이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내가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라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저 불신자가 왜 저래?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위에 왜 저 사람은 그래?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상태가 이거 이해할 수 없으면 죽여야 돼요.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근데 이걸 알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질을 놓치잖아요. 그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를 모르는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내 상태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문제는 계속돼요. 여러분, 문제 없애지 마세요. 문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보는 눈이 바뀌면 문제 아니게 돼요. 문제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문제는 그대로인데 눈이 바뀌면 문제 아니야 이게 되는. 그럼 내한테 문제 안 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냐고. 평안하죠. 문제 아닌데 그게 왜 문제인데요? 오늘 우리 조카 꼬맹이가 아빠한테, 아빠가 뭐라고 이제 잔소리하니까 왜 문제 있어? 그러더라고. 왜 문제 있어? 그러더라고요. 없어. 문제 끝났어. 아빠한테 뭐라 했다니까. 그게 왜 문제인데? 이거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오늘 본문 14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죽은 상태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왜 이해 못해요? 내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를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그거 왜 이해 못하냐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했잖아요. 우린 죽을 뻔한 게 아니었잖아요. 죽었던 우리였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이런 말이 되게 싫어요. 나는 이 사람보다는 낫다. 되게 이거 모르는 상태예요. 내가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낫지. 아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속에 있었던 우리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부자 같아 보여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떠난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그거 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부럽다니까요. 부럽잖아요.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벤틀리 타고 다니고 하면 막 의리의리한 데 살고 여러분, 불쌍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하나님 못 만나.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하면 웃어요. 우리 눈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황문철이라고 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간 경화 오고 지금 간암까지 와가지고 18일 날 이제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요, 제 친구들, 그 친구를 아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야, 왜 만나냐, 걔를. 왜 만나? 그냥 포기해. 그게 안 돼.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부끄러운데, 그런가? 그래, 안 될 건데.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구원받은 내가 그 친구를 포기한다면, 복음 가진 내가 그 친구를 포기한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할까? 우리 집사님하고 굉장히 오래 지금 만났거든요. 만났어요. 어느 날 저한테 좀 싫은 소리를 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문자로 싫은 소리를 좀 하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니, 집사님, 내가 얼마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했는지 알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 얘기를 딱 보내고 나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내 의가 발견되는 거야. 내 복음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 문자를 제가 보내드리고 나가지고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내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다른 사람, 불신자, 눈을 그리스도인답게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죠?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우리 육신적인 것밖에 볼 수 없는, 늘 육신에 치여가지고 살아야 되는, 모든 것을 육신으로 보고 판단하는. 오늘 본문 15절 17절에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 말이 뭐냐, 우리가 문제를 통해, 육신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사실 복음 깨닫게 된 거잖아요.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한 사람을 볼 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 하나님은 이 사람을 새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자꾸 한 것으로 보고 그러잖아요. 새 것이에요. 새 것처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새 것입니다. 새 것이에요. 새 것. 세핑. 이거 알죠? 세핑. 죄송합니다. 우리 세핑. 근데 육신으로 자꾸 알고, 이 사람은 뭐가 있어서, 이 사람은 뭐가 없어서, 이 사람은 뭐가 잘나서, 이 사람은 뭐가 못나서, 계속 육신. 늘 보이는 거. 본질을 자꾸 놓치네, 본질을. 여러분, 자존심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자존심 아니에요. 상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입니까? 상처 아니에요. 상처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니에요. 상처도 아니에요. 배경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배경에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자존심으로 보고 그거를 상처로 보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본질을 봐야 돼요. 그래, 늘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자께서. 사실을 보지 말고 진실을 봐라. 진실을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봐라.
본질 보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의 배경을 알면 또 하나님 떠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뭐죠? 우리 이름을 낸대요. 우리 이거 가지고 살아가잖아. 내 이름 좀 석자 알리기 위해서. 성공. 내 이름 석자 하나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 이름이 전 세계로 하나님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이름, 내 자녀 이름, 내 회사 이름, 그죠? 내 이름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떠난 상태라니, 상태. 오늘 본문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외모로 자랑한다니까요. 자꾸 성공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성공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자랑거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결국 나의 것, 나의 성공이에요. 결국 내 기준, 내 수준, 내 입장,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그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가시나무 다 알죠?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누가요? 주님이 쉴 곳 없네. 하나님이 쉴 곳이 없네. 내가 너무 많아. 너무 나야. 나. 그 뒤에 가사가 뭔지 알아요?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하나님 불편해 막.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게 실제로 기독교 그 배경 속에 지은 가사예요, 이게. 실제로. 조성모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이거 누가 어쨌든 교회에서 이렇게 가사를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지은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배우에 누가 있냐? 이 배우에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사마귀. 기어다니는 벌레 아니에요? 사탄마귀 귀신. 이 사탄마귀 귀신이 이 배경 속에 계속 너는 우리의 눈 가지고 육신 가지고 나의 성공 가지고 계속 좀 얽매오는 거예요. 이 배우를 모르면 늘 이 배우 그 앞에 있는 그 사람과 싸워야 되고 상황과 싸워야 되고 문제와 싸워야 되고 계속 그거 싸워. 이 배우가 있는데 이건 몰라. 그래서 하나님 욕하는 사람은 있어도 사단 욕하는 사람 별로 적대요.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사람 많은데 사단아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런 사람 별로 없대요. 그 배우를 모르니까 본질을 나누셔.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사단 얘기 많이 한다고 성경에 사단 얘기 수두로 빽빽해요. 하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니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는 선악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건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혹시 내 안에 사단이 있다고 손 들어보세요. 자, 내 안에 사단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사단이 없는데 왜? 사단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계속 외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자라니까요. 뭘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자꾸 뭘 놓치게? 본질 놓치게. 계속해서. 사단은요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을 뿐이에요. 진이 있을 뿐이지 올해도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속에 오랫동안 지금 육천도 내려온 문화와 모든 가문의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심겨놓은 세워진 그 사단의 이제 경관 진이 있을 뿐이지 사단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외부에서 나를 공격해요. 내 안에 무슨 사단, 내 안에 주님이 있지. 그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술 주자 아니니까. 주님이 있다니까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견고한 진, 그 외부로부터 그래서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이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사실. 결국 이걸 모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미안하지만 노예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노예 인생.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는 인생 살아야 된다니까요. 질질 끌려가는 인생 살고 싶으시면 요한복음, 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니까. 태어난 날 때부터가 벌써 마귀의 자녀라.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 이제 이 뿌리 내린 각인 뿌리 체질 함정 틀 올무 해놓은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사단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공중권세 잡고 문화를 가지고 세상 풍조를 가지고 이게 세상 풍조 아니에요. 그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건든다니까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세상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노예로, 자녀 때문에 벌벌 개, 자녀 때문에. 자녀의 노예로. 본질을 모르면 안 돼, 본질을 모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사단은 계속 건드립니다.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죠?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를 줘가지고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줘가지고 복음 하나 깨닫게 만들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 보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보는 눈 안에 사실 두 길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끌려가지 않을 이 삶을 살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요. 끌려가지 않을 만한 견고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으면 되겠죠. 그죠? 견고한 망대가 흔들리지 않을.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이제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가벼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망대 그거 어떻게 세웁니까? 어렵지 않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벼워요. 왜 쉽고 가볍냐?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망대.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져야 된다. 복음화. 복음의 망대를 세운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화가 되면 돼요. 내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나와 실제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화예요. 내 삶하고 이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 복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와 내 삶을 통해서 진짜 복음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망대가 뭔지를 봐야겠죠. 사단이 내 안에 세워둔 망대가 뭔지를 봐야겠죠. 봐야죠. 집을 지으려면 그 집에 지을 만한 장소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잖아요. 망대를 세우려면 자꾸 우리는 사람의 말 가지고 망대를 섰거든요.
자꾸 망대를 세워요. 여러분, 말은 있고,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은 있고 뜻을 얻어라. 그 말이 있어요. 말을 잊어버리고 뜻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말에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 뜻, 그거 봐야지. 사람 말만 그냥 들어버리면 그거 가지고 또 우리 영적 상태 또 개팔나고 막 박살나고 하잖아요. 말 듣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봐야죠. 그래서 복음의 이 망대를 세우면 어떻게 되냐. 복음의 망대에 세우죠. 그러면 사단이 이 사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해도요. 타격감 제로. 타격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막 열심히 나한테 공격을 부어보는데 타격감이 없어. 타격감이 없어. 왜? 다 아는데. 타격감. 힘 빠지게 만들어야 돼요. 힘 빠지게. 본론은 짧습니다. 자, 복음의 망대 어떻게 세우냐? 복음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이 뭐죠?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 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사단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마어마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복음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만.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사랑받았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랑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번 주에 우리 최옥희 집사님이 생일이었어요. 생신이어서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쿠폰을 보내드려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집사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되게 감동 먹으셔가지고 이제 문자를 답장을 이렇게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랑의 결여라는 사실 아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왜 그래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랑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의 결여라니까, 결여. 어떻게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그 배경 속에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사랑 받았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오늘 14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십자가 사랑인데요.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 한 사람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냐? 오늘 본문 21절에 볼까요? 21절 보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제발. 자,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세요. 근데 그 분을 죄로 삼으셨대요. 왜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 너무 사랑하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예요. 하나님이 죄도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몰라. 죄를 몰라. 죄가 뭔지 모르시는 그 분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죄로 삼으셨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살인자들한테 야 저거 죄 없는 사람을 저걸 죽여가지고 저 새끼 죽여야 돼 그러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니까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꼭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로마서 8장 미션 줄게요. 로마서 8장 꼭 읽어보세요.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여기서 읽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실제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구원 주셨잖아요. 그죠? 구원 주셨어요.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은 절대 가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있는 사람 없죠? 그래요. 그 절대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구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뒤에 뭐라고 되죠? 그 뒤에 보면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대요.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주간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과거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새 것이 되었대요. 지금 새 것이 됐다니까요. 우리의 과거 상처를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예수의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그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이 생각하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진짜 얼마어마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복음 위하여. 복음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고 않을 수 없다니까요.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복음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복음 위하여 모든 것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복음 위하여 모든 건 못하냐? 그만한 가치가 아니라 그만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복음에 미쳐보셨어요? 얼마나 복음 위해서 얼마나 미쳐봤냐고요. 우리 오는데 우리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건물이 지금 알아봐가지고 리모델링 중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걸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야, 뭐에 씌었네 그러더라고. 뭐에 씌었네 그래. 내가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복음에 씌우지 않으면, 이 사랑에 씌우지 않으면, 이 구원이라는 이 감격에 씌우지 않으면 그럴 수 없어. 그분이 나는 대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너무너무 대단해. 그래서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예배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고 복음 위해서 살 수 있다는, 복음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미쳐봤냐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13절에 온전하여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것이니 얼마나 인내해 봤습니까? 복음 위해서요.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에 빚진 자들. 아멘? 복음에 빚진 자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16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죠. 야만인은 말 그대로 이제 해석해도 돼요.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현장에 가서 현장을 바라봤을 때 나도 저래야 되는데, 복음 아니면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나야 돼. 그 눈이 보여져야 돼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18장을 꼭 읽어보세요. 100데나리온 이 빚진 사람을,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놓고 우리의 상태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빚진 자.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18절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직분을 줬는데 뭘로 줬냐? 말씀으로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가졌다는 말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20절에 보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에베소서 2장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미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사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 뭔 말인지 알잖아요. 사신을 보내다. 쉽게 말하면 대사라는 말이에요. 대사.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냐? 삼중직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대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중대한 이 사명을 가진 우리 전도자들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꼭 이 말씀 좀 묵상해 보세요.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전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합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래요. 그러면서 돌을 제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대로를 수축하래요. 기치를 들래요. 그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나를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돌을 제해버리고 기치를 들고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제해야 될 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다른 사람이 올 수 없는 길이 험악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이. 언제 집중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오늘 그 6장 넘어가면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말씀이 나오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지금이 언제냐? 지금. 지금이라고요. 지금. 언제냐? 지금. 24시가 지금이잖아요. 지금. 뭐 해야 되냐?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구원 받아야 돼요. 자꾸 우리 생각이, 우리 눈이, 우리 늘 보는 것들이 구원받. 한 주간 은혜 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한된 집중. 그게 아닌 복음만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영자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제한된 집중하라고. 제한된 집중, 복음만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얘기를 했는데요.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이 뭡니까? 복음과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 가치를 선택해라. 원내스 집중은 예배와 훈련과 다락방 여기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뭐에 집중해서 뭐 하려고? 나를 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 내 안에 계속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한 주간도 현장을 통해서 확인되고 진짜 체험되어가지고 복음 때문에 복음 위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